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기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노예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내 주변의 모든 만물들, 내가 만지고 내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이 이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와도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마저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이 삶의 시간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속에도 여러 가지 사물들, 물질 속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내 삶의 시간들 속에 계속 찾아오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공간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공간의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는 읽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자꾸 이 창세기 기사를 소위 코스몰로기시하게 오늘날 자연과학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계속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결코 자연과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백이 창조의 고백으로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의 태두였던 루터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교회 밖 세상, 바로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도합니다. 아직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바꿔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스도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교회라고 자칭 하는 교회일수록 보면 세상을 향해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폐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폐쇄적인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도 그 교회는 이미 세상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청하다고 한 것을 네가 떠났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방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저절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폐쇄적이고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도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계는 항상 기도, 고민 속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만드시고 확장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뜻대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또한 변화되며 우리를 통해 다스림받고 비로소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다스려버립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왜 있는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지배하려 들기
바로 여기에 오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개신교 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루터의 만인 대제사장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목사들 꼴 보기 싫으면 평신도들이 그럽니다. 루터가 그랬는데 우리도 제사장이더라. 맞아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루터가 그 말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의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는 개신교회를 지으면서 개신교회 평신도들 리더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면 세상의 군주들을 그대로 교회에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장로로 다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살이에는 아주 정통한데 교회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적인 문화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는 자신의 만인 대제사장사를 언젠가부터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구 없는 자들이 그저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넘겨받게 될 때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것을 자신 스스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만인 제사장설은 중기 후기로 갈수록 루터에게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이 겐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무장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교회가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장로로 세우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이끄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루터 교회는 세상의 지배자들을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로 앉혔지만 칼빈은 장로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신망받고 신뢰 있는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분이 세상에 힘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렇게 뽑게 만듭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매 상황마다 모든 답을 다 아는 만물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가 몸에 배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 때마다 매 순간 나의 경험과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항상 전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 꿇고 자신을 열고 묻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을 그저 내 판단과 경험대로 결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판단대로 거부하거나 혹은 수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가끔 원칙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원칙이 누구의 원칙입니까?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이고 나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원칙만을 고수하는 교회는 상동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재직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제가 있었다는 10년여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기도에 나오십시오 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재직들이 전원 금요 기도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래서 다 내 마음대로 내 원칙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청년들도 금요 기도에 막 열심히 나옵니다. 아직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반성해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 우리는 언제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는지, 나를 돌아보면, 나를 보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 시험에 드는지 제일 먼저 재직들부터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내가 믿고 내가 천당 가자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한 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 교회 재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최소 교회가 함께 지는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에서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 사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나 자신을 위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교회라고 주장해도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 총각으로 왔는데 총각으로 오면은 음식도 잘 못하고 김치도 잘 못하고 그래요. 여기도 처녀 총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김치를 담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한 1년은 동네 노처녀들이 많아서 많이 얻어먹다가 한 1년 지나면서 김치 한번 담궈볼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담그고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한테 김치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치를 담그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정일 씨. 제일 중요한 건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아무리 양념이 맛있어도요, 배추가 소금에 정확히 가장 먼저 잘 절여져 있지 않으면 양념이 배이지도 않고 다 따로. 그래서 이 김치를 맛을 결정짓는 것은
차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김치가 맛이 정말 잘 다려지려면 제일 먼저 소금이 잘 쳐져야 돼요. 소금이 제대로 절여지지 않으면 배추가 뻑새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처녀처럼. 소금을 잘 뿌려놓고 이게 잘 절여졌냐 안 절여졌냐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배추를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 이게 똑하고 부러지면 이게 아직 안 절여져요. 잘 절여진 배추는요, 탁 했을 때 안 부러져요. 이게 잘 절여져요. 한번 잘들 집에 가셔서 김치들 담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우리 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그는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될겁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설탕입니까? 아니면 짠맛도 없는 이름뿐인 소금입니까? 소금이 있어야 김치가 잘 담궈지고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소금이란 바로 그 소금 때문에, 이 소금이 있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절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역사를 하시려는데 배추가 소금에 안 절여져서 생짜로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이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소금입니까?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김치가 잘 절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또 내가 왜 교회의 재직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진짜 우리의 구원이, 행복이 있습니다. 재직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재직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교우 여러분, 소금에 잘 절여진 김치처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만난 김치로 변화시키는 소금,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이 하지 않거든 나부터 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남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모두 파멸의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썩어지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